마음을 깨우며 우리의 육신을 깨우며 우리 영혼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 가운데 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제가 3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비밀리에 지나가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함께 이동했었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이 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그것을 몰래 비밀리에 지나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나눌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었고, 아니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줄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또한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복음이죠.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만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3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전엔 몰랐으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번엔 묻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도 이제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창피해서 또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말하지 않다가 조용히 이렇게 머물 곳에 가게 되면 그 숙소에 가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었는데 오늘은 묻지도 못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려웠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자꾸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가지 않고 다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감히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꺼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오히려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34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쟁론이라는 말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라고 해서 예수님 계시는 길에, 예수님이 멀리 계셨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제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계신 자리에서도 그냥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을 혼낼 때, 교육할 때, 훈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서 애들이 싸우거나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이 이제 키우신 지 좀 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꺼내면 더 어릴수록 이 얘기 지금 왜 꺼내지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했던 순간에는 아무리 어린아이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3살짜리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분만 지나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 이 아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해를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좀 1시간 뒤에 얘기를 나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뭐 그때는 왜 그랬니? 뭐 그것은 좀 잘못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설명하면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면 제자리 싸우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 잠깐 일로 와봐라.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정말 너희가 서로 누가 높고자 하느냐? 그런 높은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게 제자들의 마음에 쑥 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숙소에 가서, 집에 가서 거기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혼냈을 텐데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세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비슷한 말씀은 계속해서 하셨어요. 너희가 잔치 자리에 간다면 맨 끝자리에 앉아라. 먼저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럼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를 상석에 인도할 때 그들이 더 영광되고 빛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오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뭇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정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 예배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할 때 예배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 중에 프로스키네어라는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표현해요. 그것은 그 발에 입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정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당새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돼요. 그러나 정말 이때의 종은 종입니다. 아니, 종처럼 살겠다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소유받던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다, 종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는 정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에서야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지,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요 국가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은 얘기예요. 당시로서는 당시에 이러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당시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 이제 개화기로 넘어갈 때 그때 기독교가 같이 들어왔죠. 바로 그때 우리나라 안에서도, 조선 안에서도 주인이 또한 종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에 이 신분격차를 이제 파하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분의 높고 낮음에 이런 격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이런 신분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아직 임직자가 없어요. 직분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처음 받으실 때에도 그것은 내가 장로라는 직분에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위치와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받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의 어떤 임직을 받으실 때에도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분으로 부르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전도사였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사님 부르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일이 저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를 들려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없었네요. 그런데 혹시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이 드지는 않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는 저 여러분이 끝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밀을 전하는데 이 비밀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요,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무엇을 나누고 싶었는가? 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싶었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또 10장 이후에 하신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굉장히 좀 멋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처형이에요. 그냥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누가 높은가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고 다시 이해시켜 주시며 다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말 죽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나라에 비밀이 있다. 바로 그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그렇게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창조주가 모든 것들의 왕이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을 위해 종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종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주인이 종을 위해 죽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죽겠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우리에겐 익숙해진 거죠. 너무 이것이 쉬운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생명이, 이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길, 다시 한번 되새겨지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활을 또한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하늘나라다 말씀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그러면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36절,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잘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려다서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리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길을 오던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싸웠어요.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싸웠느냐, 아니면 베드로 편, 야고보와 요한 편이 나누어져 싸웠느냐,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싸웠느냐, 뭐 알 수 없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누가 주축이 되어 싸웠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이 들으실 만하게 크게 싸웠어요. 다혈질이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크게 뭐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 논리정연한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하면 또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싸웠느냐, 어떻게 싸웠느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 좌편이냐 누가 우편이냐 이것을 싸웠을 때 그 중심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나는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던 제자야.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잘 알아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맞이하고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잘 대해주라, 잘 대해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말씀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에는 왕 앞에 모여들었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쭉 어떤 내용이냐, 내가 줄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너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양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구분하신, 그 왕이 구분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왕을 대접했으며 먹였으며 목마른 것을 마시게 했으며 찾아뵈었습니까? 그러자 40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반대되는 비유가 나와요. 그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그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곧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에게 대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 얘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만 좌우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옆에 계신 그분에게 대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친밀한 가족이 되어서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다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또 이 당시에 이 말씀은 더 또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개수하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노동력으로도 잘 취급받지 못해서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여인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린아이는 아니야 라고 할 때, 종은 아니야 라고 할 그때에 누구든지 예외함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대해주고 품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대해주는 사람은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야. 근데 정말 못 대해주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잘 못 대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은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으며 누릴 수 있는가?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며 정리하십니다. 서로 화목해라, 잘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는 그냥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는, 목사로서는 저희 사람 사는 교회 정말 좋은 분들 지금까지 와주셨고 그런 분들만 앞으로도 계속 오셨으면 좋겠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분이 없으면 좋겠죠. 정말 이렇게 늘 신앙이 풍성하고 안정되어 있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분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살아나야 될 분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것이 마음이든 심령이든 상황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일터든 모든 사항들 가운데 죽어가자 하는,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 하나님 정말 주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분들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인 여러분들도, 아니 사람 살리는 교회 자체인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람이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분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분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을 통해서 저분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저분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아픈 사람도 오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사람도 오게 해주십시오. 앞날이 막막한 사람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아니 숨 모임에 참석할 때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숨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숨 모임에서 같이 모여서 안수하며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눌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같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정말 안정되고 풍성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었을 땐 간증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이 순 식구의 정말 좋은 식구들을 만났고, 순장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났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었지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마음 알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라면 내 마음 알아줄 수 있겠지. 나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종이 되어 섬겼으면 좋겠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나와 같이 창조주이며 왕인 내가 피조물을 위하여 종을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너도 내 마음 알아서 나처럼 다른 사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섬기었으면 좋겠다. 생명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을 너희 앞에 두고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매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나님 더 바이블과 성경 강독 가운데 하나님 모든 순모임마다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살아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사람 사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안정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지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교회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들만 바라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어서 하나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사는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마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허공에 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건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통로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과 온전히 된가, 복음의 증거된가, 복음의 증거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 사람 사는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만남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직장과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주실 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시간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의 크기에, 그 복음과 그 생명의 크기에, 그 하늘나라의 비밀의 크기에 이 시간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살아나야 될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예배와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나누어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순모임에서 또한 기도하고 나누고 삶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시며 증거되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또한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 섬기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의 통한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